행복자라고 하는 건데, 나는 전능자의 손길 느끼며 그의 음성을 듣는다. 꽃보다 귀한 이들, 말씀과 성령 통해 피어나는 환한 얼굴, 젖먹이의 아이의 웃음 보는 어머니의 마음 주시니 이 행복 주님의 큰 선물. 신령한 음식 준비할 때 사랑하는 사람 위에 밥 짓는 큰 기쁨 경험한 자만 안다. 난 행복한 목회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제일 행복한 시간이 뭐냐 하면 저는 설교 준비할 때입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밥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야 됩니다. 밥 할 때가 제일 행복해야 돼. 왜? 가족을 배불리 먹이잖아요. 밥 할 때 짜증 부리면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할 때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행복해져야 됩니다. 있습니까? 따라하면 나는 행복자다. 야, 참 목회가 이렇게 행복한 거. 성경만 들고 기도하고 앉으면 전능자의 숨결이 느껴져요. 그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을 우리 함께 참여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라, 싸워라, 이겨라, 영원히 행복하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같이 느껴져요. 믿어라. 왜? 믿는 게 행복의 조건이고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믿어라. 싸워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요. 어둠의 근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빛입니다. 이겨라. 주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전쟁이 없는 곳에는 평화도 없더라고요.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긴 자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지.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사람을 괴롭혀요. 그런데 그것을 영육 간의 전쟁으로 이겨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도 잠시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라는 게 벌써 왔도다. 이건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리게 되고 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혼자가 아니다. 우리 혼자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교훈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그 말이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교훈의 목적이 너희가 실족지 않고 편안하기를 원해서 내가 이 교훈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제목이 이 본문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담대해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다. 그런 말.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대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을 우리가 살펴보면 죄에 빠진 사람을 의로 인도하고 마귀에게 잡힌 사람을 노임받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풍랑 일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다 거기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원하러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왜 많은 사람이 믿지 않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참 예수님 믿어보면 너무 좋은데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또 예수 믿으면 나라도 잘 되고 그런데 왜 저 봉산주의자들은 교회를 없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럴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미워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의 소행이에요. 그들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할 뿐 아니라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안 온다는 거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멀리하는 게 교회를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하게 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곳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 박해하고 많은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더라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영혼의 삶이 없는 사람, 살아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고 아주 관계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하루살이에게 무슨 내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게 되고 내세에 대한 희망도 있고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실족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 말하기를 과거에는 비유로 이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또는 앞으로는 너희가 비유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루지 않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많은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 어부에게는 고기 잡는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는 농부요,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잘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에 보면은 똑같은 씨였지만은 그 씨를 뿌리는 장소가 있어요. 길가 밭에 뿌리고 또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의 밭에 그리고 옥토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씨인데 그 밭의 성질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밭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다.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의 씨,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은 길가밭 같은 사람의 마음에는 떨어져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밟고 지나간 밭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공자가 밟고 가고 마호메시 밟고 가고 소크라테스가 밟고 가고 여러 학자들이 그냥 밟고 가서 아주 단단해진 게 있어요. 인본으로 다져진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잖아요.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 증명되는 것만 믿는다, 그런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아이, 저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네. 왜? 정신은 없는 사람이지요. 정신이 보여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 사람 뭔 생각하는지 알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을 같으면은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내려가는 가운데 속에는 자기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려고 하니까 못 행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떨어졌는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복음이 안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 다 갈아치우고 옥토밭 만듭시다. 아멘. 너무 염려가 많아요. 성경이 그런 내일 일은 그것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단순하게 좀 살아봐요. 단순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무정부 상태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붙들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역사에 광장에서 신자 불신자들 모여가지고 찬송 부른 세상이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강화문에도 가보면 막 할렐루야도 부르고, 어제는 부산역에서 또 모여가지고 막 할렐루야를 부르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한 나라다. 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또 여러 사람이라도 의인의 부르짖음이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 있는 사탄의 세력도 아주 세계적으로 단단하지만, 그러나 그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과 애국자들과 교회도 세계적으로 단단한 사람들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기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너희가 예수님 떠난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로 의도 깨닫고 죄도 깨닫고 심판도 깨닫고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그러겠죠. 그러면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그죠? 여러분, 교회도 의인들의 모임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모임인데 이 중에도 천사가 와서 골라낼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많이 밭에 뿌렸는데 얼마 있다가 가보니까 그게 가라지가 살았어요. 가라지가.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있나요? 좋은 거를 뿌렸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마귀가 와서 뿌린 거야. 그러니까 쭉 자라게 되게 되면 결국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해가지고 그만 불에 집어넣어 버리고 알고 건 곡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의인 중에 복음을 듣는 의인 중에도 사탄이 와서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면 가라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의인 중에도 악인을 골라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라지 되지 말고 알곡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에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성도들이 그래요. 왜 교회가 그래요? 왜 교회 직분자가 그래요? 그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의인 중에 섞여 있는 악인이고 가라지구나 생각하고 상처받지 말고 예수님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지혜예요. 지혜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보니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 찾아가서 나 뭐 좀 배워주세요 소리 안 했어요. 그는 기도하라고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보고 성령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다 성령께서 바르게 사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깊이 보다가 보면 좋은 아버지가 가는 길을 보여주고 어머니가 가는 길을 보여주고 부모가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자녀가 가는 길을 성경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보면은 앞으로 교회와 교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적당히 못 사는 거죠. 왜? 죽는 날까지 온전히 주의 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못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알고 좌절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죠? 제자들 보고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그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믿었으므로.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서 사랑 안 하는 거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는 거지요. 이 구원 받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보호받는데도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있어라 하는 거죠. 거두는 자에도 조건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냥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런 거 아니다. 잘 심어라. 선하게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하게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고 피를 흘리는 사람은 그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낸 줄을 믿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많이 사랑. 그럴 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있습니다.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사랑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거겠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때리든지 해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안 둘 거예요. 하나님도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냈을 때 그를 구원자로 믿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진리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하나님이 대우하는 게 달랐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그럽니다. 10가지 제약 마지막 때에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말을 믿고 순종해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다 보호받고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가정은 장자가 죽습니다. 왜? 그거는 신분을 보는 게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치는 영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를 지날 때라도 홍해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해할 수 없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데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배고픈 짐승이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신다. 호위하신다. 그리고 보호하시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는 대상이 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가 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풀무불도 그를 해할 수가 없고 사자굴도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순간에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잡혀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십자가를 지운 이들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막 좋아하지만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된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만나주게 되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렇게 하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보호받지만은 세상에서는 때로는 미움받을 때가 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미움받을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쩔쩔매지 말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박해한다고 위축될 거 없어요. 미움받을 실력을 가져야 돼요. 네. 고통 주는 자가 온다 할지라도 신앙 양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또 예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뭐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랬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 음부의 권세를 너는 이긴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지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에게 들어온 겁니다. 베드로 속에 들어왔어요. 이미 베드로는 바른 고백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은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랬지만은 가끔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영적인 것을 결정을 하고 교회를 인간 세상의 어떤 모임처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사탄이 들어와 있지만은 베드로가 인생 실패한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쫓아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해가지고 베드로가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쫓아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죄 짓고 잘못되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회복이 되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보호야.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세상 못 이겨요. 베드로도 보세요. 넘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앞으로 될 일을 말함으로 인하여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딸이 우울한 후에 나가 대성통곡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게 있고 성령의 능력에 있는 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그래.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안 쫓아줬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안 쫓아줬어요.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거 해봐. 사탄의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실패하세요. 베드로는 바른 고백을 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베드로는 성공적 삶을 살았어요. 우리 시상에서 여러분 저 바티칸에 가보게 되면 동상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까지 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성공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저는 그거 믿어요. 아침 저녁 넘어지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라고, 우리가 제일 무서운 싸움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 제일 무서운 싸움이에요. 어느 날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아니면 육체는 환경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바울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등하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교회 가야 되느냐, 연보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갈등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갈등했어요. 자기와의 싸움. 그러면서 그는 그런 말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워 건져내랴. 자기와의 싸움.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자기를 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